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는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성도와 국가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은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도와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랑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큰 설명은 또 필요치 않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국가와의 관계가 가장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각 사람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다 알겠죠? 위에 있는 권세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권세를 천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이제 뭐 조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안 돼 버리죠. 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를 뭐하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오히려 천사 숭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국가 권력을 말합니다. 국가 권력을. 자, 그래서 국가 권력에는 뭐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좀 센 얘기입니다. 그렇죠. 순종보다 더 센 거죠. 순종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종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감옥 가야 돼요. 훨씬 세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자, 바로 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윗은 또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예. 여로보암은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인 현재의 세계의 지도자들 뭐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 개인의 큰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시진핑 같은 경우도 원래 아버지가 숙청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어렵게 토굴에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이제 확 올라와서 이제 중국에 이제 장기 독재 체제를 마련했죠. 뭐 결과는 안 봐도 뻔해요. 독재한 사람의 말로가 좋은 경우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결과가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그건 정해진 결과입니다. 그럼 뭐 시진핑의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 무슨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중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소리예요. 절대 중국이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없는 이유 이미 시진핑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물량으로는 세계 1위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세계를 리드할 수는 없습니다. 1인 독재 국가가 어떻게 세계를 리드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절대로. 우리는 알면 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현재 푸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사도행전 4장을 봐봐요. 4장 19절인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자, 그 지도자들이 뭘 요구합니까? 뭘 하지 마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봐볼게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하는 걸 뭐 했어요? 금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려되 우리가 어떻게 누구 말을 들으랴? 국가 말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자,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의 방법이 문제입니다. 자, 복음을 대적합니다. 일제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들이 복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종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럼 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지 마라. 믿어야 되는데. 이런 권력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권력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 안 세웠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복종은 이것을 말하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게 있어요. 사회 정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한기총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연합회도 실은 아니지만은 총회장이죠. 정광훈 목사가. 정광훈 씨라고 그럴까요? 2단 지금 이제 심사를 지금 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는데 못 내렸다고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뭐 자세하게 못 뉴스를 국동방송 듣다 보니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정광훈 목사 측에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가서 소명하라는 거에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단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2단 시비 걸어서 될 문제가 목회 윤리로 가야 돼요. 목회 윤리로. 그래야 맞아요. 그럼 목회 윤리로 가서 목회자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2단 정지하면 안 돼요. 목회자 자격 박탈해야 돼요. 면직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같은 경우는 그분은 사회 정의를 외칩니까? 안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기를 따르고 세뇌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 있는 정의구현사회재단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박종철 고문 시사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를 끝내는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단체가 이 단체예요. 네. 그러면 이들은 폭력을 썼습니까? 아니요. 뭐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조직과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까지 딱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 정의의 문제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을 하되 그 이후에
그 다음의 과정에 관여를 하거나 물리력을 쓰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봐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로마의 독재에서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독재로부터 해방시킨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관심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유대가 왜 로마의 치하가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하고 칼을 들고 싸울 일이 아니고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할 일이었어요? 회개할 일이었어요. 무슨 회개요? 우상 숭배를 회개했어야 돼요. 어떤 우상이요? 유대주의라는 우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회개와 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정도의 역할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맞느냐? 밑에 가면은 나와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국가는 위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라고 위임받은 것이죠? 공의롭게 통치하라는 말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국가 권력이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국가 권력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을 벗어난 것은 밝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앞으로 혹시 뭐 우리 성도들 중에 정치를 하는 분이 나온다, 그렇게 됐으면 어떤 겁니까? 언제나 이 기준을 가지되 바르게만 하면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유이냐? 자,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을 한번 펴봅니다. 8장 32절 3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 33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든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속국되는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볼 때 유대교나 기독교나 차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같이 취급하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로마의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컸어요. 그것을 뭐하고자 했어요? 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입니다. 로마가 법 집행을 그런대로 뭐하게 했다? 공정하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예요. 누구에게는요? 로마 시민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상소하고 항소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뜻대로 재판이 열리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재판 받을 거야? 안 갈 거다. 그럼 안 가잖아요. 로마 시민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국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이 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한다고 여겨질 때는 언제나 우리가 복종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틀린 길을 갈 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위임한 국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참 뭐라고 할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게 다윗과 사울이에요. 물론 관계가 좀 특수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사울은 공의롭지 않은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대적하는 것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대적을 해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 한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 버린 거예요. 뭘 나간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을 올려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나서 다윗이 살았던 길이 그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경건한 사니까 받잖아요. 그래도 뭐였어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바르게 행사되는 권세, 즉 다 사울은 아니지만 바르게 행사되는 권세에는 반드시 명을 거스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국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선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렇게 그러나 선한 일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의미는 어떻게 됐죠? 별로 차이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은 좀 이 말이 더 쉬워요.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십시오. 이게 이제 공동 번역. 우리 번역은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을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두 번역 다 나쁘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말은 좀 이렇게 공동번역이 쉬워 보이긴 한데요. 자, 4절 가도록 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시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뭘 가장 크게 보니까 국가 권력인데 그 중에서도 뭐죠? 재판이죠.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찰 권력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만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만. 물론 우리도 보존을 할 수 있어요. 보존을. 그런데 우리는 행할 수가 없죠. 예.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내미 그래요. 시티 프라자 그게 틀렸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일에 딱 스치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야, 너 들었냐 그러더라고. 애들이 운동장에서. 애들 아는구나. 바로 물어봤어요. 야, 누구냐? 그랬더니는 누구요? 여러분도 다 아는 아이. 근데 감사한 것은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안 하면 맞아? 이래서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행했던 두 녀석 한 명이 벌써 풀려났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녀석은 보호관찰 기간이라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보호관찰 기간 사고를 치면 다시 뭐하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그 기간을 채우고 이번 건까지 해서 애들이 재판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 번 경험이 있는 녀석들이라서 이 같은 경우는 바로 10%예요. 알짤 없어요. 그러면 2년 이내 지그들끼리 다 그래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의 강요에 의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해봤더니는
이제 조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 밝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그거는 이제 누가 행사하는 거? 국가 권력이. 그게 칼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마동 갔는데 마동에서는 셔터가 내려와 버렸는가, 유리창을 깨니까 이제 그래서 털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제 들고 이제 강주로 갔는데 이제 알아요. 경찰이 다 유명해요. 여러 번 걸렸기 때문에 그놈들 전부 다 지금 보호 관찰 중인데 그 기간 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 또 충동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요. 또 크면은 내가 참 철없이 그랬다 막 이런 말하고 살 겁니다.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마 강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7, 8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이하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학교를 다니지. 국대급 재능인데 그걸 썩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잠깐의 방황하는 시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여튼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칼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위임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 여기서 진노가 누구의 진노냐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진노는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멋대로니까 그 나라의 국가의 멋대로요? 법대로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어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인 국회까지도 하나님이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권과 관할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이 뻗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했다. 28, 29,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선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외로 성경에서 뭘 많이 강조합니까? 양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펴놓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사도행전 앞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을 봅니다. 어디 있니?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나놓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죠. 1장 5절 같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상당히 선께 양심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의 법 질서를 지킨다라는 건 양심을 따라 사는 무슨 행위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의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국가의 질서를, 사회의 질서를, 사회의 또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관습적인 질서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장 국가의 가치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는, 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가정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뭐 이상한 단체들은 가정을 어떻게 돼요?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 딸 내놔라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예요? 부부가 이혼을 요구를 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우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자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경의 역사는 그런 적이 없고 성경 자체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하고 믿음이 다르게 헤어져, 그건 사상이고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니까.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더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요? 저가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혹시 구원 얻을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본질이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실을 잘 마음에 담고 이 국가의 어떤 사회 질서나 법이나 또는 관습 같은 것을 양심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결제하면 그래도 뭘 안 냅니까? 부가세를 안 내니까 10% 좀 싸지요. 서민들의 소소한 기른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뭐 저도 이렇게 양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국가를 세우는 근간이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가 운영의 근간이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빈부의 격차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빈부의 격차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세금입니다. 복지죠, 그러니까. 그럼 이 복지는 누구 겁니까? 누가 명령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뭘 얘기했어요? 11조를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축내는 건 뭘 축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축내는 거예요. 돈 훔쳐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절대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안 된다.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국가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에 하나님이 명하는 복지를 가로막는 것이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세금을 면탈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양아치라. 사회의 양아치, 암적인 존재이죠. 왜 사회의 양아치입니까? 국가와 사회가 있음으로 지금 돈을 번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기생해서 자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을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간은 뭐다고요? 세금에 있어요.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왕정도 세금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국가가 국민을 어려운 자를 구제해요, 못해요? 못해요. 국방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국방과 경찰, 그 모든 건 전부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이 사회를 사는 자의 뭐예요? 기본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의 3대 의무가 뭡니까? 그게 국방의 의무, 세금, 조세의 의무, 그런 다음에 뭡니까? 법 준수의 의무. 그게 국민의 3대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를 살아갈 적에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세금을 하나라도 더 내서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안전해짐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져서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사업이 유익이요? 내 사업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본주의에 철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자라고 얘기하죠. 미국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세요. 부자세를 만들어라. 그래서 부자들이 가져가는 그 세금을 더 거두어다가 사회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 우리가 물건 더 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회 자체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금의 문제는요, 나를 위한 문제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자 3대 못 간다고 뭐 내가 지금 부자로 우리 후대가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고 또 누군가 나 어느 세대 우리 세대가 또 받고 다른 사람이 내고 함께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더 나올 겁니다. 보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뭐 조세하고 관세에 대한 설명이 주석마다 다릅니다. 주석마다 다르고 해석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내라는 것, 합법적으로 내라고 국회를 통해서 된 것들은 우리가 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내려고 조세 포탈하는 거 보세요. 그 세무조사팀들이 그 막 집에 문 따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 보셨죠? 막 집안에서 막 현금 막 몇 억씩 나오고 금 이런 것들 몇 억씩 나오고 막 쫙 늘어놓고 사진 찍고 전부 다 도자기 그 그림 싹 가져다가 팔아가 경매로 팔아가지고 세금 충당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이제 본처 집이 아니라 거기까지 털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부인 집에 애기 사는데 다른 여자랑 비에 저기 살고 있으면 여기도 털어버려. 그러니까 이 세무 공무원들의 정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동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돈 쓰는 거 조사하면, 카드 조사하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나를 위해서 국가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경외하는 자는 국가를 사랑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 같이 하도록 합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빛이다 그랬어요. 지읒이지 치읒이 아닙니다. 치읒 넣어버리면 이제 다른 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참 이렇게 떳떳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 스스로가. 내가 좋은 사람은 좋은데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게 형제가 아니라도요. 내가 싫을 때는 싫더라니까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극복한 지가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요? 국가도 하나님이 세워뒀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마귀가 역사했다 별로 안 믿습니다. 물론 마귀 존재를 인정합니다. 활동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거리를 그거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면서 뭐가 되느냐? 내가 참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자, 불신자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로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마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입고 꾸미고 다 합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너는 공기 끝. 그러고 1000번은 그러고도 남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는 거는 못 봤어? 너 그런 식수 끝. 그런 데는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 걸 바라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전에는 쉬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뭔지 모른다는 것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나로서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본은 하게 해주세요. 기본은 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렇죠.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는 100달러를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 사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9절, 40절 8절? 맞는가요? 계산이 안 되네.
22장 39절. 39절 맞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 얘기 다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그런 자로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방금 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착각을 하면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부정적인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아니면 십자가로 갈 이유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없애버리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갈 이유가 없기보다는 갈 수가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 절대 율법을 없애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제거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누굽니까?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에서 율법을 없애고 왜곡했어요. 왜곡했어. 그래가지고요,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에 진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죄가 넘치는 로마서 6장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걸 용서받음으로 은혜를 넘치게 하자. 그럼 이제 뭘 하자는 거, 이제 죄를 짓자라는 거. 실제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랬어요. 이세벨이라 불리는 그 여자가 두 여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도와드릴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 해야 됐다니까요. 버가목 교회는 어땠습니까? 율법이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라.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였어요? 율법을 없앴어요. 그러면 십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십자가로 갈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부정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은 사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양 하나를 얻고자 해서 얻으면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되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 비유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말하는 사람들, 율법 없애버리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율법 없으면 어떻게 죄를 알아요? 죄를 알지 못하면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져. 십자가로 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로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율법 없으면 십자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율법 없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이 없다. 또 율법 없으면 뭐가 없다니까? 삶의 경건이 없습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는 건 타락이 있다라는 얘기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38장에 오늘 우리 33장인가? 33장에서 18절하고 18장하고 33장에서 우리 딸내미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봐봐라.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악인의 죄를 지적하여서 그가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를 기뻐하신대. 만약에 내가 잠잠하면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죽겠지만 너는 그 잠잠함 때문에 그 악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뭘 알려주라는 얘기 그러니까 악인한테? 율법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순복음, 완전 복음, 그러면서 율법에 매이지 말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저 답답한 것들 복음도 모르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실은 십자가 떠나본 거예요. 그것이. 그런 식으로 사단이 역사를 해요.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에 대한 얘기에서 지금부터는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자다가 이 시기, 이것부터 설명해야겠죠. 무슨 시기입니까? 예. 교회사적으로 세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딱 끝나죠,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재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게 초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언약 시대 구약이죠. 예. 그러면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요 기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말세라는 기간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요엘을 써서 내가 말세에, 예수님이 초림한 걸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말세에 내 영을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초림으로부터 지금 2023년이 지났어요. 초림으로부터. 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제 요 시간이 곧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구원에 대한 뭘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깨어있는 그걸 인식한다고 그러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요 재림이 이루어지는 개인의 종말이 와요, 안 와요? 좋아요, 여러분. 종말은 정해졌잖아요. 길어야 50년. 앞으로 우리 5학년들은 오늘 공차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이 60 다 돼간 내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겠냐? 너희들 패스 안 해? 뒤질래? 오늘 2시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연습을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상대를 좀 구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초등학생들 준비해 놓겠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했더니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월요일이었어. 오는 게 아니었어. 날짜를 잘못 알아서. 마치 이제 공 잘 차는 청년들 옆에서 공을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그들이 조용히 돼갖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내가 이제 골대 설치를 하는데, 업자가 대충 던져놓고 가버렸어. 골대 그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지금 4개째 지금 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메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왔는데 5대1로 깨지고 있더라고. 깨졌고 두 번째 게임을 2대0으로 깨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5대4로 역전을 시켰어요. 그러는데 이제 57이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내가 뛰어다녀야겠어요? 저거들이 더 뛰어야겠어요? 이 새끼들이 필수하는데 필수를 쳐 안 해. 기야, 이 새끼겠대. 한 명 제끼나 필수해서 제껴지나 어떤 게 더 나아요? 제끼다 뺏겨봐요. 어떻게 돼요? 역습이잖아. 골 먹잖아. 예. 그래도요, 그놈들은 말을 들어요. 우리 청년들은 말도 안 들어요. 예, 그놈들하고 뛰면 힘들어 죽겠어. 나는 이길 자신이 있는데 말만 들어주면. 저거들은 못 때려고 저거들이 다 선생이라 할 말이 없어. 내가 나한테 오히려 뭐이라게 축구를 했으면 내가 더 오래 했지. 말 들어라, 패스해라. 그래갖고 2대0을 5대4로 역전시켰잖아요. 그럼 이제 한 게임 더 하기로 했어. 3골만 하재. 우리가 먼저 한 골 먹었어. 내가 뺏겨버렸거든. 우서이가 패스를 줬는데 아웃을 된 것을 어찌게 좋게 줬는지 그 잡느라고 힘들었어. 딱 넣고 돌아서 야 빨리 끝내고 가자 그러더라고. 저것들 봐라, 싸가지 없네. 그래가지고 내리 3골을 쏟아 부숴갖고 그중에 한 골 내가 넣고, 그 전에 5골 중에서 한 골 내가 넣고. 그래서 3대1로 가볍게 셧다운을 시켰어.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내 60 다 된 내가 뛰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뛰어야 돼.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이제 60이 다 됐잖아요. 길어봤자 50년이요. 종말이 내일 모레 다가왔어. 그러죠. 이게 인식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죠. 그런 다음에 50년 갈지 안 갈지 몰라. 오늘 올지, 오늘 저녁에 지금 올지도 모르고, 그런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내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 삶을, 이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밤이 깊고 11절이 12절이 아니고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어가 버렸네. 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가까이 왔죠. 12절을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참 이건 우리가요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새벽이 됐다는 소리요. 저녁에 보초 서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네.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이 제일 어두워요. 이때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은 이미 밤은 지나간 거예요. 밤 지나가 버렸다는 소리게. 그러니까 이 재림의 시기가 거의 지금 대림 어떻게 된 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밤이 지나갔던 소리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자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까웠다는 말은요 이미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확정적으로 뭐였습니까? 특정된 걸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이 특정된 시간에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래서 담이 선교회에서 동시에 딱 들었다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들었다니까요. 10월 26일 이렇게 그거 맞는 것 같은 날짜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모른다 했더니 그 말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특정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하루 이틀 같으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딱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처럼 예정되어 있는 예언적인 그런 의미로 특정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늘에 소망을 둬라. 여기에 부활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든지 간에 부활의 소망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소망에 서 있자. 그냥 서 있습니까? 서 있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을 수 있는 대가를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겠죠? 언제나 지불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지불하라는 얘기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갑옷으로 표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옷은 언제 입어요? 쉴 때? 잠잘 때? 안 그러면 싸울 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뭘 뺏어간다는 거요?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흐리게 하고 가리우고 뺏어나.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싸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반드시 하시게 되고 이것은 율법이라 말하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정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정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없다. 내가 지금 죽어 있다. 잠들어 있다. 주님이 오면 나는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반드시 특정한 하나님과 나와 의 교제하는 특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막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꼭 평생 가질 습관이 하나 있다. 깨면은 기도해라. 주기도문으로 묵상하면서 마음속 깊이 담고 고백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을 10장 이상은 읽어라. 맑은 정신에. 그런 다음에 강단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해라. 중간에도 반드시 한 번은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자기 전에 유튜브보다 자지 말고 그러다 잠들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최소한 4장 이상은 읽어라. 실은 10장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4장이라고 줄여줬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했어요. 나로 인해서. 그건 내가 알려주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톡에 올린 것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이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6장? 6장에서 어느 부위지? 한번 봐봐요. 없어. 보니까 디모데 후서야. 3장이야. 3장 12절을 보니까 17절까지 또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그 앞에랑 물론 내용이 다. 근데 나는 이것을 연결해서 16절, 17절에 외워본 적이 없어. 야, 참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아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12절,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나 이 말을 보면서요 소름 돋았어요. 내가 너 어떻게 가르쳤냐.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네가 누구에서 배웠는데. 나 바울에게서 배운 거 아니냐. 너 그거 몰라? 거기서 그렇게 똑바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압박을 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쉽게 표현했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런 거 막 숨 답답할 정도죠. 근데 책망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훈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르게 고치라고 하면 지적하라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삶을 누가 산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야. 아, 내가 다윗을 2번이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제대로 못 맺었구나. 지금이라도 보충을 다시 하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올리고 30대에서 외우면 5년을 더 젊게 살 것이요 40대 이상이 암송을 하면 10년을 더 젊게 살 것이고 손주들을 볼 것이요 손주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요 손주의 손주를 볼 것이라고 축복을 해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암송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은결이 이제 오늘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자식아. 묵상 무슨 뜻인가 생각해. 그러면 쉬워. 외울 것인 그렇게 외우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쉬워요. 자, 갑옷 입게 되길 바랍니다. 갑옷을 입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갑옷을 입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매일매일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단정히 행하라잖아요. 매일매일이 설날이요. 그러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술을 안 먹으니까 이건 쉬워. 음란도 거리가 멀게 이것도 쉬워. 호색도 거리가 멀게 이것도 쉬워. 다투는 것도 내가 다투질 예수 믿고 나서 말싸움을 못 하겠어. 옛날에 불신자 때는 말싸움 질 일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질 사람 딱 한 사람은 자기네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누구하고 말싸움해도 져. 나 진짜 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시기하지 말고 이건 어려워. 근데 요즘은 이것도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쉬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14절 같이 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뭐하는 거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하지 말라는 건 뭐해라? 거룩하라.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정의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 2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일한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하고 있죠. 3절에 뭐랍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냐? 거룩함이라. 왜 그렇죠?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복 주시려고.
주신 복을 누리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갑옷을 입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하며,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지름길이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력의 양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온전히 사랑의 빛을 지며 갚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말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소망에 서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